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입니다. 근데 이 야곱은 참으로 허물이 많은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기심도 많았고 욕심도 많고 또 질투심이 아주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거짓말도 많이 했어요. 아주 사기꾼적인 기질이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너무나 우리와도 많이 닮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야곱을 생각하면 뭔가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아주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나는 도무지 저 사람들과 같이 저런 믿음을 내가 소유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은데, 그런데 이 야곱은 참 인간적인 실수도 많았고 허물도 많고 또 죄도 지었던, 뭔가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와 형제와 같이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을까요? 그가 똑똑했어입니까? 또 그가 아주 잘났어입니까? 아니면 그가 참으로 의로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오직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따라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꼭 집어가지고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너는 나의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들을 그 밝음의 나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 많은 허물과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게 뭐지요?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나도 결코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잡아주시기 때문에 나도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낙심천만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하나 있죠. 윈스턴 처칠이, 영국 수상이 모든 정치적인 걸 다 끝내고 이제 농촌에 가서, 고향에 가서 은둔 생활을 했죠. 자기의 모교에서 윈스턴 처칠을 초청했습니다. 좋은 말을 후배들에게 좀 남겨주십시오. 그때 윈스턴 처칠은 그 모교 강단에 올라가 가지고 그 수많은 후배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바라보다가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다 그러지요.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결코, 결코, 결코. 이 말을 하고
그 강단에서, 모교 강단에서 내려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약 성경의 한 위대한 인물을 보게 되는데 요셉입니다. 흔히 요셉이라고 말하면 인생의 승리자,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는 이야기지요. 그러나 그를 생각할 때 축복을 받기에 앞서서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인생은 초반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아버지 야곱이 바로왕 앞에 섰을 때 나이를 물었죠.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했죠? 내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나는 많은 나이가 아니지만 내 삶을 되돌아볼 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야곱은 속고 속이고 많은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 근데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가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지만 그가 17살의 그 젊은 나이, 아니요 어린 나이에 종으로 애굽에 팔려가게 되죠. 그가 약관 30세에 그 큰 세계를 지배했던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13년, 30세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13년의 기간을 가만히 살펴보면 아버지 못지않은 그런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축복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는 17살의 어린 나이에 알지도 못하는 나라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옥에도 갇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옥에 갇혀서 고생했습니다. 바로의 두 신하의 꿈을 해석해서 나중에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그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약관 30세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사실 30세지만 어리게 보면 어리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17년간 연단받은 사람입니다. 그 17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30세는 적은 나이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33세의 나이에 모든 구원 사역을 끝마쳤습니다. 그러니까 30세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애 같은 나이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까 그 30세가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많은 시련이 요셉을 만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을 훈련시켜 나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고자 하신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 없이는 좋은 군사가 될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좋은 군사, 좋은 성도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은 13년 동안 말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하여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옛날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죠. 그 훈련이 있었으니까 좋은 일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큰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어떤 큰 시련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시련은 누구에게나 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시련은 싫지만 시련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시련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의 가정에 말 못할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시련을 이길 수가 있는가, 아니면 처참하게 패배하는가, 그것이 나누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그냥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냥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하기 싫습니다만은, 무조건 믿어라. 어떻게 무조건 믿어요? 알고 믿어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시련이 다가옵니까? 지금 고난의 그 터널 가운데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련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거는 그냥 믿으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꿈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은 어렵더라도 사실은 그냥 잘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과정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과 꿈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난이 나를 찌르고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할지라도, 그러나 그 앞에 있는 그 비전, 앞에 있는 그 꿈,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바라보고 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두 손 들고 찬송하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하고 지금 시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련을 통해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실 것이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어 나갈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은 이깁니다. 그러나 시련만 보는 사람은 반드시 넘어집니다. 자빠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최악의 상태에 떨어진 것입니다. 오늘 1절은 안 왔지만 1절에 보니까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것입니다.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종으로 산 것입니다.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주변에 그야말로 타국에 떨어졌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요셉의 미래는 닫혔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자기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미래에 일어날지 그는 도무지 모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앞길이 깜깜했습니다. 여러분이 요셉 입장에 한번 되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17살의 그 어린 나이에 그 다른 나라의 종으로 팔렸으니까 그야말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하지 않아요? 왜 나에게 화임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요셉이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실 그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말씀만 해 주었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요셉아, 이 모든 것은 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란다. 아니, 그렇게 말했다면 요셉은 더 오랜 세월을 그렇게 견딜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30세에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섭리이었지만 요셉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알 수가 없지요.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이 왜 저런 어려운 고난을 당했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그 사람이 죽어야 했을까? 해답이 없을 때가 많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사실 지나놓고 보면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그때는 잘 몰라요.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나놓고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려고 그 어려움을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체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답이 없을 때 그냥 지나가십시오. 제가 더 이상 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냥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견디십시오.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왜 보디발 집에 팔렸나 하는 것입니다. 보디발은 친위 대장이었죠. 여러분, 그 이유도 보디발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바로 왕을 만나는 끈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보면서 깨닫는 것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어떤 기계적인 예정론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는데 요셉은 모를 뿐인 것입니다. 왜 많은 집 가운데 보디발 집이었다고요? 바로 왕과 연결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왜 여러분에게 그런 병이 있어야 했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이별이 있어야 했고, 왜 여러분에게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야 했을까요? 해답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어떤 목사님은 대학교 몇 번 떨어지고 폐병으로 고생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때는 왜 나만 뒤처질까? 다른 사람은 다 건강하고 다른 사람은 다 자리를 잡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자리를 못 잡고 이렇게 있을까? 그때는 너무나 어려웠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목사로 세우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와 여러분의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이 왜 직장에 나가십니까? 여러분이 결혼한다면 좋은 일, 왜 결혼하려고 하십니까? 결혼하고 나면 애를 낳습니다. 왜 애를 낳습니까? 왜 여러분이 일들을 하십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과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였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미래의 삶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형리의 첫 번째 원리가 뭐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사 당신의 생애를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당신을 사랑하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요약입니다. 모든 성경의 요약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셔가지고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의 요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이 뭘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축복의 길로 바로 인도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은 간사하고 인간은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인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교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잘 섬기는 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가만히 보십시오. 그의 특징이 뭡니까? 있는 그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따라합시다, 섬겼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잘 순종하여 받들어 섬겼습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형들이 지금 소식이 없는데 어떻게 잘 지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라고 했을 때 요셉이 39장에 보십시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그리하겠나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잘 받들어 섬겼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종로로 됐죠. 근데 여러분, 내 환경이 왜 이럴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디발의 그 집에서 나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여 보디발을 섬기는 것입니다. 나중에 옥에 갇혔잖아요. 거기서도 간수를 잘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았던 요셉이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바로를 잘 섬겼습니다. 바로를, 그 백성을 잘 섬기는 훌륭한 총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시련이 그 사람을 아주 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고 남을 탓하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축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였습니다. 그가 내려갔던 웅덩이, 그리고 종살이, 그리고 옥에 갇힌 것, 그 모든 어려움들이 참 많았는데 요셉에게는 그것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시련이 뭔지는 제가 잘 몰라요. 어려움이 뭔지는 다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의 징검다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 저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아주 무서운 하나님, 그것은 조금만 생각하시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하나님,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을 더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모든 사람을 잘 섬겼던 사람. 여러분, 요셉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아마 요셉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덜 어릴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요셉과,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걸 거꾸로 말씀해 보십시오. 거꾸로 요셉이 하나님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셨다. 그 말은 뒤집으면 요셉이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대로 그가 형통하게 된 것이 뭐가 형통이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만사 형통하리라. 여러분에게 만사 형통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만사 형통은, 만사 중에는 내가 요셉으로 말하면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시험을 받는 것은 내가 기도 그 정도 했으면, 내가 그 정도 섬겼으면, 내가 그 정도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든 것이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잘못 범하는 실수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뭐 큰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를 보면 웅덩이, 형들에게 팔림, 종, 옥살이, 그 세월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셉은 형통의 삶을 살았더라. 다시 말하면 만사형통하리라. 왜 만사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저주가 뭘까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저주예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또 그들을 정욕대로 내버려 두사, 그게 저주입니다. 여러분, 병든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부도난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저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뭐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만사형통, 어려움은 있었으나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여러분이 계셔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암에 걸려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도가 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나만이 알고 있는 정말 눈물 나는 일이 있습니까? 그래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어려움은 우리를 저주하는, 당하게 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축복의 디딤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삶처럼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쉴만한 물가,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